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지난주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선포,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계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의 끝 무렵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눴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2024년 12월 성탄절 때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어나심, 또 태어나실 뿐 아니라 세례를 받으심, 또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첫 번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산상수훈이었고, 그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팔복이요, 8가지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주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끝내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죄의 삭슨 사망, 그 죄값, 그 사망,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내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조금 단어가 어려울까요? 정체성.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체, 저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야? 오늘 나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이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너희 이꼴 세상의 소금.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하필 소금일까? 설탕은 안 되나? 꿀은 안 될까? 왜 하필 소금일까? 설탕이면 더 좋을 텐데 달콤해서, 꿀이면 더 좋을 텐데 영양분도 있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왜 하필 소금일까? 우리는 소금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아주 흔하지요. 그래서 소금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소금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소금이 생필품을 뛰어넘어서 종교적 장례 의식에도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어서 유명한 것이 있어요. 피라미드 유명하겠죠. 그 피라미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미라가 있어요. 때로는 1000년, 때로는 2000년 동안 보존하고 있는 미라. 그 미라를 만드는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뭘까요? 소금이었다는 사실이죠. 고대 로마에서는요, 이 소금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받던 급여,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군대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받던 급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러리움이라고 해요. 셀러리움. 이것은, 이 셀러리움이라고 하는 이 급여는 뭐냐면 소금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날 급여를 의미하는 셀러리가 된 거예요. 그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로는 비아 셀러리아라고 하는 도로였는데, 이 도로는 소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전용 도로였다는 거예요. 소금 무역으로 로마 제국,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제국입니까? 이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재정적인 뒷받침은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도 이 소금은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소금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 소금은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거죠.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의 나라들은 이 소금을 금과 맞바꾸었다는 거예요. 금하고 맞바꿨대요. 지금도 맞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값 대단하잖아요. 소금은 잔뜩 가지고 계시잖아요. 금하고 소금하고 맞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금 덩어리가 금처럼 거래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왕국의 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금처럼, 아니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소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왜 금보다 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금은 생명력이 없지만 소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염분을 다 빼내면 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쓰러질까 봐. 그래서 소금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은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금보다 귀한 소금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은 이 귀한 존재로 이 귀한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소금의 역할, 소금 많이 쓰시죠? 소금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 기가 막히게 곰탕을 끓여도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그 곰탕은 뭐가 될까요? 맹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뼈를 가지고 우려내어서 그래서 곰탕을 만들어도요, 그 곰탕이 소금이 없으면 결국 먹기 어렵습니다. 맹탕입니다.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삼계탕 집에 가면은요, 국물이 아주 진하고 그리고 간이 탁 배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삼계탕을 줄 때에 주인이 꼭 뭐 하나를 딸려줍니다. 조그만 종지 하나를 줘요. 거기다 뭐가 담겨 있어요? 소금이 담겨 있어요. 아니, 간이 그래도 배어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을 달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삼계탕을 먹을 때 고기를 찢어서 이 소금에 찍어 먹어야 그 맛이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죠. 소금은 맛을 냅니다. 특별히 이 소금은 전체의 음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삼계탕이 이렇게 크다면요, 소금은 요만큼 나옵니다. 작게 나옵니다. 이 소금의 분량은 작지만 이 소금은요,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합니다. 그 조금의 소금이 음식 전체에다가 묻혀지게 되면 이 음식 전체가 다 맛을 내는 음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은 크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비해서 나 한 사람은 비록 작지만, 내가 진정한 소금이 되기만 하면, 내가 분명한 소금의 삶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 엄청난 세상은 맛을 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분량의 소금이 많은 음식 전체의 맛을 내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위축돼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기죽어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웅크리고 기죽어 살고 있다는 거죠. 소금이 비록 작지만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나 한 사람, 비록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맛을 내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깨닫고 기죽지 말고 웅크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믿음으로 담대하여 소금의 영향력, 맛을 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기를 보관하는 그러한 방법은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생선은 쉽게 상하는데 이 쉽게 상하는 이 생선도 소금으로 절이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50대 중후반쯤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구멍가게에서 아이스케이크통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아이스케이크통 아세요?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고 거기 그 위에 뚜껑이 검은 고무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 고무주머니, 노란 고무주머니가 하나 나와요. 그 노란 고무주머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얼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얼음이 담겨 있는 고무주머니를 묶어서 놓고 그 밑에 뭐가 있냐? 아이스깨끼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원을 내면 그 뚜껑을 열고 그리고 노란 고무주머니, 얼음 주머니를 빼고 그리고 아이스깨끼 하나를 꺼내서 이원을 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깨끼 하나를 꺼내주고는 어떻게 돼요? 그 노란 얼음 주머니를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는 거죠. 그게 아이스깨끼 통이에요. 그런데 그 노란 고무 주머니에 담겨있는 얼음이 쉽게 녹지 않도록 거기에 집어넣는 요소가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금을 집어넣으면 얼음이 녹는 것이 천천히 녹는다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듯이 이 얼음이 쉽게 녹는 것도 방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금이 되어서 이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내가 사람을 지은 걸 내가 한탄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노아의 시대는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타락의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죄악의 세상에 이 타락 속에서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부패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질 바로 그때 노아의 모습은 어땠어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노아는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죄와 부패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심판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소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인 거룩한 삶, 이 소금의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노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룩한 삶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은요, 산의 진미의 왕의 음식이라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왕의 음식입니까? 얼마나 맛있는 왕의 음식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죠. 왜? 그 왕의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으로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죠.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룩한 삶의 정체성, 오늘 이것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희생과 헌신.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쓰임 받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소금이 나 절대 안 녹을 거야, 나는 이 결정체, 아주 반짝반짝한 이 결정체를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있을 거야, 나는 절대로 녹기 싫어, 나는 내 몸을 보존할 거야, 그리고 소금이 자기 결정체, 자기 몸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요,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맛이 나는 겁니다. 그 녹아서, 그 녹은 것이 음식에 배어져서 맛이 나는 거죠. 소금이 그대로 자기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맛도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효력도 영향력도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희생,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헌신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녹이셨습니다. 그 몸을 찢어서 당신 자신을 녹이셨습니다.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녹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빵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 다음 날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희생과 헌신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백성으로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희생하고 주님이 헌신함을 통하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할 때 놀라운 생명의 맛이 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소금으로서의 맛, 소금으로서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룩한 영향력,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없어지고 마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버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모두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맛을 내는 자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십자가 군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결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결코 세상에 밟혀 조롱거리 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